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설교학의 초석을 놓으신 설교학의 대가 정장복 총장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목회 여정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조언을 구했던 저의 멘토이시기도 했던 스승님이십니다. 신대원 3학년 때 교수실로 저를 호출했습니다. 교수실에 들어서자 다짜고짜 아무 설명도 없이 김전도사 집에 전화 걸어보게 얼떨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마디 주고받는 걸 보더니 이제 됐네, 끊으시게. 내가 왜 전화를 하라 했는지 아는가? 그것은 아내에게 경어를 쓰는지 아니면 반말을 하는지 보고자 함이었네. 목회자에게 언어는 너무나도 중요하네. 특히 함께 사는 아내에게 경어를 쓰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서 틈없이 단단해야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승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는데 엄한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제군들, 간곡히 부탁할 말이 있어. 먼저 사람이 되시오. 학자가 되시오. 성자가 되시오. 그리고 목사가 되시오. 꼭 부탁이요 라고 가르치셨던 스승님의 그 목소리가 제 귀에 살아왔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음을 목회 현장에서 체험해 오고 있습니다. 수업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생생합니다. 내가 와룡 선생이 되어 여러분의 교회에 암행하듯 찾아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으면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나는 여러분을 계속 AS하는 스승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아직도 못 해보시고 가셔버렸어요. 안타깝게. 아마 오셨더라면 많이 혼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 5월 달에 스승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스승님의 고향이 청산도인데 4월 15일, 금년 4월 15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공수표를 날리시고 스승님이 가셔버리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스승님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제6기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부부가 존중하여 틈없이 단단히 하나가 되고 목사가 되기 전 사람이 먼저 될 것을 가르치셨던 것은 목회 현장이 많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유혹을 이기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엄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너희들은 절대로 유혹에 빠지면 안 돼. 너희들에게 닥치는 그 고난 앞에 너희가 주저앉으면 안 돼. 때문에 너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너희가 꼭꼭 드려서 그 유혹에서 승리하고 그 악과 싸워 승리하고 내가 기대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주님 기대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그 첫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은 헬라어로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두 가지인데 연단, 유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첫째는 연단,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시험을 당했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악담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얼마나 큰 연단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을 욥이 어떻게 진단합니까?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나를 단련시키는 거다. 여러분, 이 연단, 이 시험 앞에 욥이 얼마나 그의 삶을 내려놓고 싶었겠어요. 아, 내가 살아 무엇해? 자식을 10명이나 잃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나를 악담하고 떠나가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아마 수없이 그는 그의 삶을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에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시험을 단련이라고 고백합니다. 단련이다, 단련.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는 그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험 앞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처럼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연단의 대명사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마도 욥은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그가 연단을 통과함으로 큰 복의 사람이 됐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든 시험, 연단 앞에 넘어지는 대신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험을 만난다는 거지요.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될 거야. 그러나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거야. 왜? 그 시험은 나를 연단하여, 나를 단련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칭찬의 제목이 되기 때문이야. 칭찬과 영귀와 영광과 존귀의 제목이 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된다는 거죠. 그 연단을 통과했을 때.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신앙의 차원까지 이르도록 신앙의 거장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나타나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만났습니다, 연단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시험 앞에 거꾸로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연단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 사도의 연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대요. 태장에 3번을 맞고, 돌로 1번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가고, 3번이나 배가 깨져서 일주일 깊음 가운데, 바닷 가운데 거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연단, 시험이었대요. 그 연단 앞에 바울 사도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연단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는 얼마나 수없이 많이 내가 나조차고 내 일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의 길을 걷고 있나? 주 위에서, 복음 위에서 내가 걷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이런 아픔이, 이런 연단이,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와야 됩니까? 아마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시험과 연단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가 바울 사도를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을 만난다는 거지요. 시험 안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험을 바울 사도에게 보냈지만, 그 고난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거지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바울 사도가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단, 고난, 시험 만났어요.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이래요. 내가 기도하면 그 시험이, 그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는, 그래서 내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믿음의 정금의 차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할렐루야. 그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어요.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믿음을 지켰대요. 그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소망으로 바라보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우리에게 찾아든 그 많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연단이 있어요. 저에게도 연단이 많았습니다. 시험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셔, 하나님이 너를 먹이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시구나. 할렐루야.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를 나가야 되는데
부르는 곳이 없었어요. 시험이었습니다. 제게는 큰 연단이었어요. 제가 그때 장가를 갔었거든요. 책임져야 될 식솔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식수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가장이. 근데 오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전라도 흑산도 다음 전라도 끝에서 태어난 섬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라는 데가 없어서 저 경상도 끝 울릉도까지 갔다니까요. 별로 여러분은 놀라지 않은 일인데 저에게는 대단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불러주시지 않나요? 왜 저를 오라는 데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울 한복판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저 목포로 보내셨어요. 또 광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걸 알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서와 동, 남과 부, 그곳에서 전부 살게 하심으로 조국 땅을 제 가슴에 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얼마나 넓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저 서쪽 끝에서 동쪽 끝, 남쪽 끝, 북쪽까지, 할렐루야, 조국을 품게 하신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목숨줄을 쥐고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연단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목회 여정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대단히 강하고 센 분을 저에게 붙이셨어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다고요. 저에게는 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셨어요. 인간 이해의 폭. 사람에 대한 훈련을 저에게 시키신 것.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함께 따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감당 안 되는 그런 분을 붙이셔서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렇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거지. 할렐루야. 아직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줄 모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막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아픔 없는 사랑이 어디 있답니까? 적어도 사랑을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픔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센 힘든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연단시키셔서 사람을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께 순복, 오직 교회, 오직 목회만 하는 천사 같은 제 아내에게 암이 찾아오게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까지 85년도부터 교역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8번째 교회가 우리 방림교회입니다. 한 번도 제 아내는 왜 당신이 거기를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당신이 결성했으면 나는 언제나 아멘. 그리고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내에게 아픔이 찾아왔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 성도들의 아픔을 저로 하여금 알게 했어요.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했어요. 아, 사랑하는 사람도 한순간 떠날 수 있겠구나. 그걸 알게 했어요.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했어요. 사람에 대한 아픔, 그걸 알게 했단 말입니다. 그 시험이, 그 연단이. 연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야, 너 내게 가까이 와라. 너 기도해야 산다. 나 바라봐야 살아.
라고 주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짓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손짓에 제가 다가갈 때 하나님은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연단이, 그 시험이 은혜임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드려라, 이 말은 그 시험, 그 연단 앞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여기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temptation. 주경가들은 대부분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다, 그렇게 주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이어지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악에서, 이 악을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 포네로스라는 뜻은 악마,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마,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연단하지 않아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유혹이 있을 뿐이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때문에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그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죠. 여러분, 사단이 아주 영악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잘 알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발탁한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사람 본 눈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12명을 선발해서 앞으로 그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야 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님 대행자가 되어야 될 그 제자들을 12명에 발탁을 했다면 얼마나 신중하게 발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인사참사가 벌어졌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스승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단이 그를 공격한 거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발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야죠.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죠. 주인 되신 당신의 말씀만 제가 순종하고 당신의 제자의 길을 가겠나이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만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에 약했습니까? 돈에 약했습니다. 사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속삭였겠지요. 유다, 너 돈 좋아하지? 맞아, 너 어떻게 알았어? 내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줄게. 뭔데? 네 스승을 팔아. 돈 벌 거야.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도 누가 제일 화를 냅니까?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터인데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고. 누가? 유다가. 사실은 돈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거기에 주석을 붙여요. 뭐라고? 그는 도적이라. 주님의 회계를 맡아가지고, 제자그룹 회계를 맡아서 돈을 슬쩍슬쩍 했대요. 누가? 유다가. 성경 그거 주석으로 달잖아요. 사단이 알아요.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스승 팔고 돈 벌어.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유다가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 사단과 짝짝꿍이 된 거지. 결국은 가룟 유다가 불행한 자리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유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만 문을 열지 않고 주님 외의 것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사단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유혹 앞에 주님,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파괴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 설교학을 배워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설교 실습을 합니다. 설교학을 가르치신 스승 정장복 교수님은 설교학 시간에 배워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여러 가지 기초 학문 위에 가장 중요한 꽃이 설교학인데 가르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배워야 될 내용도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가운데 약 한 25%에 30%를 차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설교자론이에요. 설교자가 누구냐? 설교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요걸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화려한 언어로 완벽한 문장을 구성해서 그 내용을 구성해서 전달했다 할지라도 탁월한 딜리버리, 전달력을 가지고 전달했다 할지라도 설교자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의 삶은 메시지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설교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3가지 있다 가르치셨어요. 그 첫 번째 돈, 2번째 이성, 3번째 명예. 이 3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 3가지 문제 앞에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군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라고 가르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스승님의 이 가르침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타깝게도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종종 뉴스를 탑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사단이 영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여러분, 어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 그걸 알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모셔서 집회를 한 아주 대단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주 청년들 라이저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막 청년들을 세우는데 대단히 탁월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전국적으로 막 붐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을 살려보겠다고 그분을 모셔다가 집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 팀에 들어가가지고 찬양도 하고 심지어 제 아들도 그 찬양팀의 리더도 하면서 싱어도 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사건이 터졌어요. 조심하라는 3가지 그 중에 한 가지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떠난 줄 아십니까? 얼마나 헷갈린 줄 아십니까? 사단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청년들 목회 잘하는 그런 지도자를 어떻게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청년 목회를 너무너무 잘했던 분이 여러분 서울역 옆에 있는 그 어느 교회 있잖아요. 3자 들어가는 교회 있어요. 2만 명까지 청년들이 모인 교회. 아마 우리나라 청년들로는 가장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공격했어요. 무너졌습니다.
유혹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최근에 청년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특별히 청년을 담당하는 우리 이요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이 시대에 사단이 청년들 모이는 것을 꼴을 못 봐요.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유혹들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대한 문화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거대한 철학이 우리를 마비시켜요. 너무 그 크기가 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저런 철학을 가지고 저런 삶을, 저런 문화 속에 사니까 저게 옳은갑이요? 하고 분별을 상실해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서 답을 찾고 철학에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거대한 지식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현재 세계적인 경향성이 탈종교화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탈종교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탈종교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작년에 조사한 내용인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98년도에 종교인이 52.8%, 무종교인이 47.2%. 그런데 23년도 작년에 25년이 지난 지금 무종교인이 63.4%, 종교인이 36.6%,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 얘기예요.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98년도 20.7% 국민의 신자, 그런데 23년 5%가 줄어들었어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7%가 줄었어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탈종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의 세계로 나아가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취향을 따라 살아. 무엇에 저촉을 받으려고 그래? 너를 금기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하나님이니 너의 생각대로, 너의 취향대로 사는 거야.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네가 하나님이야, 이 철학의 핵심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유혹, 하나님 없다라는 철학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왜? 모든 것이 내게 허용이 되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혹은요 대단히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유혹이 아니에요. 이미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사단이 와서 야,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 유혹인 거예요. 이 유혹이 형태와 옷을 바꿔 입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고상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종교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거대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주의자여 베델 신학교의 총장이신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시대에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들어주세요. 동성애자가 된 당신의 자녀가 자신의 결혼식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여러분은 참석하시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들 동성애자를 데려와서 결혼할 때 참석하시겠습니까? 그저 상상하는 것만으로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정말 아버지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순간이 될 것입니다.
Here's 제가 why.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것은 진정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자리에 결혼의 의미를 참석하는 것은 Like everyone there is being false.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가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So-called same-sex marriage. God has 하나님께서는 defined 결혼을 marriage 생명을 위한 언약식 결합, 언약적 결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남성인 남편과 여성인 아내 둘의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그건 결혼식이 아니에요. gonna lie about 저는 이것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Two, 두 번째, this union, if you 이 동성 간의 결합은 이 결합은 천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결혼을 경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 인간이 joins a man and a woman.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목사나 판사 앞에서 맺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And this pairing of 두 남자 혹은 두 여자가 짝을 이루는 것은 천국에서 맺어주는 연합이 아닙니다. heaven, and to give the impression 그러한 that 행동은 it 천국을 모욕하는 is 짓입니다. an offense to heaven. Number three 셋째, 동성 결혼을 축복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짓이기 때문입니다. would be hateful. It would be hateful. 제가 그곳에 참석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옥에 이르는 삶과 그 생활 방식을 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to 때문입니다. hell. The Apostle Paul said, 사도 바울은 don't 말했습니다. be deceived.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Or 자나 men who practice homosexuality, or thieves, 도둑이나 or greedy, 탐욕하는 자나 or 술 취하는 자나 drunkards, or 후욕하는 자나 revilers, 도색하는 or 자들은 swindlers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of God.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축하하는 행동은 인간의 파멸을 축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가증스러운 일이요, 그것은 마치 도둑질하는 것을 기념하자, Gathering to celebrate drunkenness. 혹은 술 취하는 것을 기념하자, 혹은 사기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 함께 모여 탐욕을 자축하자. 모두 모여서 우리의 음란을 기념하자. 죄를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하는 사람 누구나 죄를 짓는 것입니다. I shouldn't say.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Fourth thing I would 네 say 번째 is 이것입니다. that this ceremony 그 의식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극적인 사건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God designed 하나님은 marriage 그리스도의 to display 언약을 Christ's covenant 신부인 to his 교회에 bride, 보여주기 위해 the 결혼을 church, to 설계하셨습니다. celebrate a bride 따라서 신부 없이 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축하하는 것은 is to distort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결혼이라는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in the world. And fifth, 다섯 번째, I wouldn't go because the 아마도 weight 슬픔과 of sorrow 사랑, 충격의 무게가 저를 압도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석하지 would 않을 probably 것입니다. overwhelm me. I don't think I could 저는 probably 아마 get 그 through. 행사를 끝까지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And the last thing I would 마지막으로 say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y not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제가 그 아이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but his drawing. 그것은 그 아이가 제게서 멀어지는 것이지요. I am where 저는 I 언제나 always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arms wide open.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향해 무엇이든 용서할 준비를 하고서 말입니다. 이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대한 문화로 다가와서 선진국들 37개국이 다 합법화했으니 그 합법을 따르세요. 그 나라의 그 방법을 따르세요라고 유혹하는 이 유혹 앞에서 정확한 성경적 대답. 우리는 성경의 답이 아닌 문화의 답을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니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악한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진리의 눈멀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유혹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진리가 빠져버린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가 빠져버린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순종함으로 유혹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유혹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우리는 전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융배, 의의 호심경, 믿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은 진리를 분별하여서 오늘 공격하는 사단의 그 유혹 앞에 제가 넘어지지 않고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자가 오늘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연단에 넘어지지 않고 그 연단을 통해 내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기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로 무장하고 싸워 승리하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드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